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하게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이 여름이 참으로 끝이 날까 그리 생각했지만은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 참으로 가을이 반갑습니다. 이처럼 만물은 항상 신실하나 우리 인생은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알고 또 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마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참으로 이전부터 있었던 옛사람의 그 마음, 그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 종종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엎어지고 또 그 마음을 따라 행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사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참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기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고 주께서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님, 참 우리의 의지는 매우 빈약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악을 행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 마음이 참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을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욕구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이 참으로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 죄로, 지옥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게 하옵시고 그 요구를 참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감정, 욕구, 소망, 소욕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것, 선한 것, 주의 명하신 것, 주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선을 택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투쟁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인데 참으로 의심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옛사람의 마음들을 거절하게 하옵시고 그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따라 주를 사랑하며 싸우며 이렇게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어릴 때부터 전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죄의 세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세력을 발견할 때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원이 병든 자에게 소용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은 참 자신의 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자녀들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악을
감당하며 씨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어온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을 선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생명의 연한이 다할 때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참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참으로 이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지 또 이 민족이 참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그런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대표해서 우리 전부를 대표해서 헌물 드리오니 이 헌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인치시기를 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4장 7절부터 8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세상
예, 감사합니다. 예, 바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선하다는 말이 붙기는 했지만 이 싸움이라는 말이 심상치 않은 말이라. 우선 경기에서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요. 극한에 이르기까지 온 힘을 발휘해서 승리를 위해 다름질하는 것을 뜻한다. 네, 마라톤 선수들이 생명을 걸고 40km를 넘게 뛰는 것처럼 그런 사력을 다한 그런 싸움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그 싸움의 내용과 본질이 세속적인 경기와는 달리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사력을 다하는 싸움이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생애는 이런 전투, 이런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다. 주를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한 영적 싸움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고 또 실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0.0001%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발 놀리는 일 없이 아주 평안하게 무사 안일하게 놀고 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결과는 항상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세력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참으로 씨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싸움은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 결과는 그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런 싸움을 싸우는 모습에서 또 끝까지 싸우게 하시는 그 인내에서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 안에는 항상 치열함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는 치열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그런 치열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험악한 생애의 길을 다 달려 이제 종착지에 이르렀으며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사력을 다한 다름질이요 한순간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거나 숨 돌릴 여유조차 없이 급박하게 달려온 생애였지만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온 생애였다. 참으로 악하고 죄밖에 쏟아내는 것이 없는 무익한 죄인이었고 참 교회를 잔해하며 핍박하며 교인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죄인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그리스도만을 일평생 이제 바라보며 살아온 것이죠. 오직 그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해도 그 은혜가 참 하루 가는 게 힘들죠. 아침에 참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서 참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 같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았는데 그 하루 사이에 또 어느새 죄에 져서 넘어지고 코가 땅에 부딪혀 깨지는 것을 경험하죠. 은혜가 하루도 안 가죠. 어떨 땐 반나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내렸으니 은혜도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죠. 자신의 연약함을 참으로 고백하면서 참 엎드리는 자, 또 어떤 면에서는 거지같이 달라고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가난하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살 힘이 내게는 없으니까, 오늘 이 순간 죄를 이길 힘이 내게 없으니까, 오늘 내 인생을 지탱할 만한 힘도 내게 없으니까, 아니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은 더더욱 내게 없으니까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도 한 시간도 살 길이 없습니다. 엎드리는 것이죠. 그에게 구하는 것이죠. 그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오직 그의 은혜와 능력만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매일 매순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막 은혜를 막 넘치게 받아서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 그 뜻을 그냥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마음껏 행하는, 그게 신앙의 성수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믿을 때는 그런 걸 상상했습니다만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분분초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이게 자주 더 그리스도께 가난한 자로서 납작 엎드려 사는 그걸 배우는 것, 그게 아마 신앙의 성숙이 아닌가. 요사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믿음, 자신이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해버리죠.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한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왔어요.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행해온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매 순간마다 지혜 없음을, 능력 없음을, 판단력 없음을, 내 마음을 지킬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의 결말, 종착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사실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곧 참수당할 것이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공포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 어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죽음은 나와 거리가 먼 것이다, 적어도 수십 년 후의 일이요, 그저 나중에 생각하게도 될 일이라, 이렇게 자신의 생각 속에 지워버리기도 하고, 또 그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편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죽음을 아주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죽음을 직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평소에는 영혼의 존재도 부정하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참 뭐라 그러죠? 애인 집에서 10년간 얹혀 살았어요. 같은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방탕한 생활을 즐겼어요. 그리고 정부, 귀족, 학자 뭐 가릴 것 없이 아주 신랄하게 조롱하는 말로, 비판하는 말로 아주 프랑스와 또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재주가 좋아서 재산 관리도 잘해서 별장이 3개나 있었어요. 물론 교회도 그의 지독한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자 상황이 돌변했어요. 그는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이라도 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당신은 아무리 길어도 앞으로 6주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는 그 후 사망하기까지 한 달 동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뒹굴고 고민하고 의사를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의사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할 지경이었다. 온 병원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 그렇게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는 최후의 공포 가운데, 극한 공포 가운데 나는 지옥에 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 죽음을 좀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맹목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4자를 싫어합니다. 많은 빌딩에 4층이 없습니다. 1, 2, 3, F층 이렇게 됩니다. 많은 병실에 4호실이 없습니다. 죽을 사자도 아니고 넉사자인데도 그냥 발음만 같아도, 소리만 같아도 꺼림직해 가지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그것에 매여 종노릇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그것에 매여 종노릇한다.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심을 가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그 진짜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하는 모든 분들도 죽음 앞에 서면 섬뜩함을 느끼고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죽음 아니라도 타인의 죽음 앞에서 서도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단지 낯선 것에 대한, 미지의 무엇에 대한 그런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부정하고 싶어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인간 심연 깊은 곳의 소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만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없다고 하면 그저 모든 것 잊어버리고 죽어버리면 그만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사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참으로 더 두려운 심판, 더 무서운 공포, 무서운
극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그 모든 고통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끝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야 눈을 감고 나면 끝이 나겠지만 내세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끝도 없어요. 지금 위에 삶과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러나 자신의 양심과 본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심판의 공포를 내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고 또 자신이나 다른 타인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섬뜩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마치 새로운 여행을 출발하는 것과 같고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여행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기선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예심 판사에게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천황폐하께서 신사참배를 하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되겠는가?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기선 목사가 대답하기를 일국의 황제가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 죽어 마땅하고 예수를 믿고 죽으니 천당 가야 마땅하오. 판사가 노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죄는 참으로 중할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기선 목사가 대답하기를 줄 바에는 사형을 주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네. 바울은 일찍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더 머물려야 할까 아니면 이 땅을 떠나 주께로 갈까 두 가지 일을 두고 생각해 보니 차라리 내 원하는 바는 육신을 벗고 주께 가는 것이라. 다만 내가 이 세상에 더 머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더 머물기를 원한다.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 가든지 이 땅에 있든지 다 좋은데 사실 주께로 가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이 땅에 할 일이 아직 남아있고 너희에게 도움이 있다고 유익이 되는 것 같으니 내가 좀 더 남아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믿는 자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으며 또 그 천국에서 믿는 자가 놀라운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심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으로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성도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성도들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마지막 날의 영광과 영생에 대한 소망에 의해 삼키워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영광의 시작이요,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는 영광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믿는 자가 여전히 죽음에 대해 두려워한다고 하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아직 무지하기 때문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낯설고 두려운 일 앞에 순간순간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과 장인, 장모를 먼저 보내기 전에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아마 담대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전 신자들을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 분을 보내고 난 뒤에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남겨진 사람의 후회와 회한, 지독히 다가오는 보고 싶은 마음과 그리움, 이런 것들이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창세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십 일씩 죽은 자를 위해 애곡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은 제 자신에게도 실제적인 문제가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정말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겠는가?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든지 간에 실제로 사망의 세력은 이미 무너졌어요. 신자 앞에서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았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죽음은 영원한 안식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기쁨의 순간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부인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요.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것을 인정해야죠. 죽음의 공포를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고개를 저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내 속에 숨겨진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그 두려움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무지와 어둠, 불신앙이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 있도록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자에게 두려운 것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죽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죽음 앞에서 믿는 자가 가지는 이런 평안에 대해 증거하기를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소망과 은혜의 환한 빛에 이끌려 참 그 나라의 영광과 복됨을 깨달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나로 영광 중에 부활케 하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그에게 가득했고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것은 달리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았고 앞으로 주께서 나를 일으키실 때 영원히 복된 나라에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길인 것이죠. 사실 우리 신자가 이 땅만 바라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무엇하려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무엇하러 그럽니까? 사실 우리는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이죠. 참 죽음 이후를 예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느 대학 청년부 때 사귀었던 분들이 다시 좀 교제를 하자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이게 참 교제를 하는데 이게 분들 이게 교제하는 내용이 좀 이상해요. 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따라서 교제를 하면 좋은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하루는 두 분한테 그랬어요. 왜 교회에 나오는가? 교회는 죽음 이후를 내다보고 그것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신자는 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 이후의 것을 예비하고 그것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평생 그것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인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으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섰을 때 참 내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나 그렇게 땅을 치는 것 후회하게 되는 것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죽음 이후를 항상 준비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기다리는 장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날에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다.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면류관을 주신다 이러니까 이건 뭔가 보답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상으로 보상으로 이 면류관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뜻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온 생애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그에게서 나타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것이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나는 여전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하려고 하면 주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 주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산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주시리라 상 주시리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서 이루어 가신 이 모든 일과 또 그 은혜의 결과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령한 축복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자기를 기다리는 그 상에 대해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또 생각하면 우리말 번역이 또 그러니까 금과 보석으로 막 왕관 같은 것을 얼핏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어떤 그 보석 뭐 이렇게 그런 귀한 물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의가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면류관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마치 내게 면류관같이 한없이 복되고 영화로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는 매일 듣잖아요. 그죠? 흔히 복음의 말씀에서 이렇게 주를 믿을 때 바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면류관과 같을 것이다. 마지막에 이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영생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면류관 같을 것이고
그날의 그 선언이 참 이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그 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참된 가치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칭의,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의 영광스러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살지요. 믿는 사람 다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더해서 뭘 좀 더 받으면 좋겠다. 늘 우리는 그거 생각하는데 참 이 죄인이, 이 누추한 죄인이, 이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다, 넌 의롭다 이렇게 선언받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 가운데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기대하는 이런 영광은 바울 한 사람에게는 약속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약속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재림을 기대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재림을 기대하고 이 날에 상 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기대하는 그 상급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불의한 죄인을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더딥혀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면류가 아니라 내게 그런 의를, 찬란한 의를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숨진,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믿고 숨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고 하니 천국에 갇혀 마치 세상 부귀 영화 비슷한 것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보좌에 앉아서 무사람을 호령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영광과 권세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영적인 것이에요.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진실된 것.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선물로 얻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얻었습니다. 또 그것을 선물로 얻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이 땅에서 애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후에 그 신분에 걸맞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찬란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서 씻음받아 정결케 되는 그 성결함이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서게 될 그 온전한 모습이 신자가 참여하게 될 신령한 영광이에요. 예수님 얼굴을 보는데 그날에 내가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그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입고 살게 하셨으니 그런 것이 핍절할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며 또 그렇게 살도록 지으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그 사정을 먼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것은 아니에요.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권세와 부요함과 풍족함,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다 가난해지고 낮은 자리에 처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종종 이 땅의 권세와 부귀를 허락하시지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부귀와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맡기셨는가?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 생명과 내 삶, 내가 가진 모든 부귀와 권세, 아니 우주 만물이 그것을 지으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올바로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세상 부귀 권세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며 그것에 목매달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가난하고 핍절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영광과 권세가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할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그 나라, 의가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를 구하고 그 의에 합당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일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성결한 삶을 구하며 그러한 백성들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내세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황금으로 된 집에 살고 갖가지 보석으로 집을 장식하고 황금 마차를 타고 이런 것 자꾸 생각하는데 계시록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와서 들으세요. 실망은 좀 하겠지만 그걸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상도 못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 그 엘리멘트가 다 불타버리고 다 바뀐다 그러잖아요. 아마 원자 자체도 다 바뀌어버릴 거예요. 시공간 자체도 사라질지도 모르고 다 다른 것으로 우리하고 지금 느끼는 시공간하고도 전혀 다른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의 영광이 뭐냐? 오늘 말씀하시기를 의의 면류관이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신자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내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큼 의로워요.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 근데 그 예수님의 의를 내게 선물로 주셔서 그게 내가 면류관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로움이, 그 의가 신자의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약속하신 것, 추구하는 것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슬람 교에서도 내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세의 축복이 어떤 거예요? 네? 아주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부귀와 영화요, 세속적이고 속된 것들입니다. 참 흑발의 아름다운 큰 눈을 가진 이교도들이 와서 시중을 들고 녹색 치마를 입은 처녀 수십 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럼 여자들은 뭘 받는지 얘기가 없어요.
술을 마음껏 마시게 되고 낙원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슬람교는 이 땅에서 술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술을 마음껏 마시네. 그러나 이런 말은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마오햇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축복을 이렇게 속되고 썩어질 것으로 바꾼 이런 잘못은 이단인 이슬람만 저지른 잘못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뭘 구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나와서 뭘 구하는 거예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지금도 젊은이들 자살 폭탄 메고 전쟁에서 죽게 만들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는 낙원에 간다. 예쁜 미녀들 72명을 거느리고 살게 될 거다. 달콤하게 해서 꾀해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데 다 힘드니까 젊은 애들이 그 대전차 지뢰 메고 탱크한테 뛰어드는 거예요. 72명의 미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하는 일이 별반 다를 거 뭐 있어요? 교회 나오면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된다 얘기하는데 뭐가 다른 게 있냐고요? 오히려 이게 교회가 더 세속적이요. 이슬람은 내세에 약속하고 있는데 교회는 현세에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다고.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복음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나오면 이 땅에서 교회 나오면 바로 천국은 예약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만 교회에서 열심히 애쓰면 이 땅에서 거도 마음껏 누리게 되고 부자 되고 잘 된다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걸 믿고 가르치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요새.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모이나 맨날 구닥다리 동고 몰고 다니고 다른 사람은 다 부자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정말 먹을 끼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지금은 제정신 아니에요. 그 자기 전한 복음대로 안 되잖아.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복돼야 되는데 자꾸 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일단 부자가 돼야 이게 하나님 복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변질된 거예요. 이슬람은 내세에 약속하는 거를 현대교회는 현세에 약속하고 있어요. 교회가 더 세속적이라.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와 함께 이런 신령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는 뭘 누리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지요. 지독한 싸움이라. 바울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외적으로는 여러 번 채찍을 맞았습니다. 태장을 맞고 돌 맞아 죽는 줄 알고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3번이나 파선하고 이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염려로 날마다 짓눌리는 고통이 끊임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그는 거룩한 사도요 신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할 만한 사람이니 그 마음에는 죄악의 그림자도 없을 것이요 어떤 시험도 받지 아니하고 늘 경건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서 부패한 육적 소욕과 싸우느라고 지치고 때로는 실패해서 심적으로 받는 그 고통을 호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렇게 외마디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싸움을 평생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신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나그네 길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갈 뿐입니다. 하숙생.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결론이 주어져 있습니다. 멸류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 자신의 고백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인생은 나그네 같고 하숙생 같고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그저 떠도는 것처럼 떠돌다 가는 것뿐이라. 그러니 너무 애태워 살지도 말고 너무 정주지도 말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다. 그렇게 허무하다 그렇게 외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른 줄 압니다. 참 열심을 다해서 치열하게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닥치는 모든 일을 대해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엠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절입니다. 몸의 소망 무엠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푸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부활 가운데 우리도 부활하고 주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을 믿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